네, 신년 첫 주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관계적 공동체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발적이고 또 비전 중심의 소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틀을 함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족 단위의 예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연령별로 또 예배와 사역이 분화되어 있을수록 가족은 주일에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 이후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예배 공동체로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던 싫던 간에 집에서 가족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조부모를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3대 이상의 가족 연합 예배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고요. 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해 뜨자마자 출근해서는 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들도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서 수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학원 스케줄로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렵게 되었죠. 주말이 되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데 그날에는 쉬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교육을 받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예배와 교육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 신앙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수련회와 또 캠프와 같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강력한 신앙 체험과 신앙 전수의 어떤 시간 역시 전과 같이 실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보편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만 보내면 신앙교육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는 한국교회 교육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온라인 교육 목회를 제시합니다. 온라인 교육 목회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형태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꿈과 사명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목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연결하고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 함께 참여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서 결국 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 목회,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계 안에서도요, 예배의 위기가 찾아왔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참여율 떨어지지 않겠는가,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 모여서 또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위기가 왔다라고 진단합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위축된 그런 모습 때문에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서 걱정과 우려보다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질성과 이기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산성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백신만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감염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고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차 산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시간, 초공간, 초연결화, 초융합화,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보다 더 큰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비전을 꿈꾸면서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기초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와 교사, 기존 세대들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이론과 방법론이 마련되고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단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동조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줄에 연결을 시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는 않으셨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 17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낚시를 해서 먼저 잡아올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를 참 신뢰하고 사랑하시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하실지 아닐지 그게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어떤 질투심, 베드로에 대한 어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셨지만 천국에서도 과연 그럴까? 천국에서는 과연 그럼 누가 큰 자인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왕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 천국 가면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치한 제자들의 질문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과 순종,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면 우리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러한 하늘의 가치들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치로서 혹시 돈이나 성공이나 인적인 네트워크, 인맥,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현실 가운데서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이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네가 편안해질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구원, 은혜, 생명, 겸손, 순종,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 학교에서 설교와 공과 공부 시간에 잠깐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반복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그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그로버시티 대학의 신학자인 칼 트루먼은 지금 교회와 가정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존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생명과 죽음,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과연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측정과 제어와 진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과 지구도 통제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친환경 자동차, 이런 모든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과학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비과학적이다, 무모하다, 미신적이고 자기들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비판과 생각이 점점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생명과 겸손과 또 순종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배우지 않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더 빠르게 흡수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과 순종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퍼지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 가서 대접받을 수 있다, 환영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지길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이 한 명이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어린이들, 자녀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제지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실족의 뜻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본래 이 단어는 헬라어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스캔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최고의 스캔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강하게 연자맷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허구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내용이 주로 복수하고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살인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표독스럽고 악한 표정으로 서로 싸우는 그 부모들의 얼굴과 표정이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연기를 잘 하는 것이겠지만, 이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부모는 자녀의 걸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보면 자녀들도 성경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자녀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정직의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실하게 나아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의 인생과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이 가정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이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지식도 없고 또 영적인 리더십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신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형상의 원석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많이 못 배웠다라고 하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요,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 여성과 어린아이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아이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동급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 원석 안에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잘 깎아 나가면, 잘 훈련받고 성장하면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이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학업 성적은 잘 나오지만 인성과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석과 같은 자녀들을 외모나 학업 성적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귀한 보석이 되도록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부모와 교사의 역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모범을 보여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러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와 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한 그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과 장단점을 잘 아는 부모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방향이다라고 말해주고 코칭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활을 당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쪽 방향으로 쏴야지 하면서 당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활이 화살, 즉 자녀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활시를 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살인 우리 자녀들과 정말 목표를 향해서 멀리 높이 날아가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꽂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와 교역자들도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죠. 저출산 시대, 교회 학교 부흥이 멈춘 시대, 과학기술과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모임이 금지된 시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장애물과 같은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신앙으로 그냥 승리해봐라,
교회 학교에 가면은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이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환경과 시설이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을 힘들게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신앙의 원석으로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만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로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